여호수아 2장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 건널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들고자 여호수아는 유사들에게 요단강 건널 준비를 명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지시를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내리는데 이 지파들이 이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들면서 여호와의 약속을 언급하며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요컨대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들려 할 때와 비교해 보면 사뭇 다른 상황이 가나안 들어갈 때에 전개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살필 이 가나안 정탐 사건에도 드러납니다. 줄거리를 보시지요. 1절부터 6절 여호수아가 두 정탐을 여리고로 보내니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다 하는 거고, 7절부터 22절까지 라합이 여호와를 믿고서 구원을 구하고 두 정탐을 탈출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 24절 두 정탐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라합의 고백을 전달합니다. 각 부분의 내용이 치밀하고 풍성합니다만은 큰 사건 흐름을 쫓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을 가나안에, 특히 이 여리고에 보내는데, 여리고 왕이 첩보를 듣고는 체포대를 보내지요. 그러나 라합이 두 정탐을 숨겨줍니다. 여호수아는 라합과 두 정탐의 대화를 길게 기록합니다. 대화의 핵심은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밝히고 구원의 표를 정탐에게 구하였고, 두 정탐이 같은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대화를 둘러싸고 두 정탐을 라합이 탈출시킨 일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7절에 나오고 15, 16절 그리고 21, 22절에 처음 가운데 두 번째 부분에 처음과 가운데 끝에 이것이 나오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대화가 긴 대화가 나옵니다. 무사히 두 정탐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라합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 부분 가지요. 셋으로 나눠 보십시다. 1절 상반절은 여호수아가 두 정탐을 가나안 여리고에 보냈다는 거고요.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이 두 정탐이 라합의 집에 유숙할 때 여리고 왕이 체포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라합이 두 정탐을 숨겨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순서로 보십시다. 1절 상반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일을 작수합니다. 이 시딤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발람의 거짓에 속아서 우상에게 제사한 일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여 2만 4천 명이 죽던 곳입니다. 참 의미 심량하죠. 왜 이곳에서 요단강 건널 일을 착수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곳은 여리고 동편에 있고 요단강에서 12km쯤 떨어져 있습니다. 6페이지에 지도가 있는데 나중에 그 지도를 보게 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두 정탐을 보냅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탐 중 하나였죠.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을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 말고 올라가자 했지만은 백성이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정탐부터 해봅시다 욕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가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정탐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 보고를 거부하고 나머지 10정탐의 불신에 동조했던 겁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가나안 앞에 이른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30년 전 정탐 사건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납니다. 엄밀하게 40년 아닌데 대략 40년으로 하십시다. 38년 39년 38년 몇 달 되겠는데요. 우선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백성이 40년 전처럼 정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1장 후반부에서 두 지파 반에 순종하는 태도와 잘 어울리죠. 둘째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두 사람 보냅니다. 40년 전에는 정탐 범위가 넓어서 12정탐을 보냈던 반면에 물론 이제 각 지파의 대표로 보냈습니다만 지금은 특별히 여리고 성을 가만히 정탐하는 거라 많은 정탐을 보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셋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둘을 보낸 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 보고와 무관치 않은 듯 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지요. 1절 하반절부터 3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곳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두 정탐은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필시 기생의 집이고 성벽에 있는 집이라는 이 사실이 두 정탐이 여리고를 가만히 엿보는데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생이 정확하게 어떤 직업을 가리키는지, 그것이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던 것과 정확하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단정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청정하며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힘겹게 출애굽하고서 홍해를 건너던 사건과 대비가 되는 것처럼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던 때 12정탐을 보낸 40년 사건과 지금 두 정탐을 보낸 사건이 여러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정탐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그저 정탐 활동에 유리한 그 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은 여호수아가 굳이 시딤에서 두 정탐을 보낸 것과도 무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시딤은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기생, 성전 창기, 이 바알보를 섬기는 성전 창기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비나스의 거룩한 보복을 통과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거기서 보냄받았다면 거룩한 사명을 맡았다 하는 말인데, 그 정탐이 기생의 집을 찾아간 것은 여러모로 생각할 점이 있을 것입니다. 두 정탐이 거룩한 사명을 행하러 기생의 집에 가는 것이 얼른 납득하기 힘듭니다마는 더욱 납득하기 힘든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여호와를 믿을 뿐 아니라 여리고 정탐을 결정적으로 돕습니다. 이런 일은 그저 사람들이 벌이거나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훗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심중과 의중을 품고서 이 대목을 기록했을까 참못 궁금합니다마는 필시 여호와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그가 힘써서 전하려 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라합의 믿음이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 구호처럼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마는 달리는 이런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한 거죠. 구약의 믿음, 구약의 구원도 그리스도를 믿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라합이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알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마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여호와께서 라합에게 거룩한 영광을 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 번째 부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두 정탐이 가만히 라합의 집에 들어갔지만 곧 누군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첩보원 같습니다.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즉시로 보고하였습니다. 즉시로 보고하느라 그랬는지 정확한 수는, 정탐의 정확한 수는 밝히지 않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번역은 뭐라고 그랬죠? 몇 사람이라고 했던가요? 몇 사람, 그냥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합니다. 이 기별을 보낸 게 아니라 실은 체포들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다 할 때 바로 그 낱말입니다. 체포되는 정탐이 들어왔다 하고서 세 번이나 똑같은 이 들어왔다 혹은 왔다는 낱말을 세 번이나 언급하면서 라합들어 여리고를 몰래 엿보러 온 정탐을 들어왔으니까 끌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선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숨겼다는 말이 4절
6절에 처음 끝에 나오지요. 가운데 라합이 체포도에게 거짓말을 해서 숨겨준 일이 아주 압축적으로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성경의 묘비인 것 같아요. 이 두 절이나 되지요. 두 절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 적절하게 담아 놓았는지 살필수록 참 신기합니다. 라합이 이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겼는데 장소가 6절에 나오지요. 지붕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평평한데 거기 이 3대 아마 줄기들을 말리려고 버려놓은 것 같은데 거기 사이에 숨겨놓았습니다. 체포대가 얼마나 신속히 움직였는지 정탐이 이 라합의 집을 미처 탈출할 기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탈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라합에게 구출받을 기회가 되지요. 라합은 감쪽같이 체포들을 속입니다. 3번이나 들어왔다 말하는 그들에게 과연 그들이 내게 왔다 들어왔다고 우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날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에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라 둘러댑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서 두 정탐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고 곧 이 성문 닫을 때쯤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자기가 확인할 틈도 없었고 그처럼 무슨 용문인지 오자마자 곧 자기 집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체포도가 라합의 말을 의심하며 캐물을 틈도 주지 않고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에게 미칠 거다. 얼른 가십시오. 여기서 나하고 이 수작 벌일 틈이 없으니 얼른 가서 체포하십시오. 덧붙입니다. 라합의 말을 보면은 얼마나 이 영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체포대가 이 라합의 말을 믿고 따라간 것이든지 이후 라합을 추궁하고 체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들은 이 라합의 거짓말이 정당한 것인가를 곧잘 논의합니다. 존 머레이 같은 분은 이분 윤리학 책을 읽으면 단호합니다. 어떠한 거짓말도 정당한 건 없다. 주장을 합니다만은,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어떤 거짓말은 이 숙고할 만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정직하게 지으신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서 구부러지고 온통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현실이라 어떤 거짓말은 숙고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프랑스 마을 신자들이 유대인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유럽 사람들 유대인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호하려고 나치 장교에게 거짓말을 집단적으로 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이스라엘 산파들이 이스라엘 그 남자 아기들을 살리려고 바로에게 거짓말을 한 거, 또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속이고 매복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역습한 경우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로 언약의 아기들을 살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신 것이나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데서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처럼 신약 성경도 이 사건을 들어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언약 백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려 하는 이런 거짓말 외에는 성경이 물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하죠. 줄거리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정교한 것 같아요. 7절에 보면은 체포대가 라합 말을 듣고 헛되게 추격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22절이 같은 내용이죠, 그죠? 이 정탐이 라합의 말대로 숨고 체포대가 정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운데 이제 보면은 8절부터 14절에 라합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할 표를 요구하자
정탐이 맹세하며 대답한 내용이 8절부터 14절에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라합이 두 정탐을 줄로 내려 탈출 시켰다. 시키는 한 것이겠죠. 그런데 시켰다 하고서 15,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탈출시키기 전에 두 정탐이 맹세로 구원의 표를 제시하니까 라합이 지시대로 따랐다 하는 내용이 또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7절, 15, 16절, 22절이 뼈대가 되는 거죠. 그죠? 라합이 정탐을 탈출시켰다 하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이 정탐과 라합의 유명한 믿음의 대화가 교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표가 붉은 줄인데 이 줄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정탐을 탈출시킨 그 줄하고 이 붉은 줄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명한 사건이니까 넘어가죠. 7절로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기 그 사람들은 체포대입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자들이라고 뒤에 나오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지금 2장에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혹은 사람들 남자들인데 이게 12분이나 나와요. 2장에 11분은 전부 이 두 정탐을 가리키고 여기 7절만 이 그 사람들 할 때 체포대를 가리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여기 7절을 이렇게 해야겠나 잘 모르겠어요. 혹시 생각하신 분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추격대, 그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그 따르는 자들이 22절에 두 번 나오고 한가운데 16절에 역시 두 번 나옵니다. 그 따르는 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줄거리가 정교한지 알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암기하는데 외우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암기하고 본문을 읽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외우면서 자꾸 이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은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본문을 한 번 강설해 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10번을 한 들을 알겠습니까? 100번 그리고 1000번을 이 본문을 묵상해도 배우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외우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외우기 참 좋도록 이 줄거리들이 있고 장치들이 있습니다. 용어든지 주제든지. 자, 추격대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정탐을 추격했다 하였습니다. 지도를 참고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을 여리고 성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8m.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해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거죠. 수면 저 아래 450m, 460m나 밑에 있는 게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거기로부터 한 150m, 200m 더 위에 있는 건데 그래봐야 수면으로 258m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딤을 보십시오. 옆에 보면 우측에 길르앗이라는 글씨가 좀 보이실 텐데 바로 밑에 아벨 시딤이라고 있죠. 그죠? 이게 전체 지명입니다. 줄여서 시딤이라고 하는데 시딤하고 왼편으로 가면 여리고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칼라를 복사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움푹 펴였죠. 그죠?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 거기가 해발 450m 정도 되는 거고 여리고하고 시딤이 대략 해발 마이너스 250m쯤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보면 무슨 산이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평원같이 아래로 평원같이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 여리고에서 이 동쪽으로 쫙 보면은 시딤이 보였을 것 같아요. 한 20km 좀 되니까.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뭐 눈이 훨씬 더 시력이 좋았을 거고 20km 같으면은 저 멀리 아마 이 200만이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았을까. 추측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요단강이 여리고보다 200m나 더 아래에 있으니까 추격되는 산길을 타고 나루터까지 갔을 겁니다. 캄캄한 밤이라 설령 정탐이 거기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 체포하기가 난망하죠. 따르는 자들이 정탐을 잡으러 나가자 곧 성문을 닫습니다. 성문 닫을 시간이 되기도 했고 혹시 이 정탐이 성 안에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 다음으로 가보십시다. 이 8절부터 14절이니까 꽤 길고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서 우선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오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두 사람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사실 내가 안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압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그대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 표현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표현이 1장에 무려 6번이나 나오죠. 2번은 모세가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시내산 언약에서 그만큼 중요해서 1장에서 거듭거듭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일이 지금 막 이루어질 참입니다. 라합의 말을 듣는 정탐은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라합이 여호와를 부릅니다.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라합이 쓰는데 그때도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건 라합의 믿음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을 두 지파반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밝히면서 사용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은 용법이죠, 그죠? 그처럼 라합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언약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밝힙니다. 그걸 내가 압니다 하고서 확신을 드러냅니다. 이런 확신을 위하여서 라합의 바로 이 믿음 확신을 바라고서 여호와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만 라합은 여호와께서 그 일을 정하셨고 또 이루실 것을 압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호수아에게 바라신 그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사명은 인생이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는 저 복된 소망을 위한 것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함이 있어야 장차 주를 배웁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천년만년 이 땅에서 이 상태로 사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물론 고귀합니다만은 더 고귀한 것은 장차 주를 배우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그 길만이 영원한 나라에 물론 닿습니다. 거기 이르는 길을 걷는 방도가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순전하게 의지하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믿는 존재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스스로는 가장 믿을 만한, 홀로 믿을 만한 하나님을 스스로는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했는데 라합은 그저 전해들은 듣고도 믿었습니다. 누가 전해줬겠어요? 무슨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전했겠습니까? 풍문을 들은 거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속합니다. 그 은혜를 참으로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바랍니다. 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모세가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모압 평지에서 길게 교훈한 핵심이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사십시오. 교훈한 핵심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뜻을 꼭 받들고 살라 한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라합이 지금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라합이 자기가 아는 것을 또 밝혀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도 라합의 확신으로 보는 것이 확신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공포, 죽음의 공포 혹은 죽음을 부르는 공포를 가리키고요. 간담이 녹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녹는다, 열방이 녹는다,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라합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게 된 거,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는 이유를 10절에서 밝힙니다. 라합이 가나안 백성이 이렇게 하니 더 오해가 없겠습니다. 라합이라는 게 조금 오해가 있겠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라합이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은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여리고까지 전해진 겁니다. 여리고를 포함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을 함께 들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이어 말하는데 같은 내용을 9절에서 라합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로 이미 언급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낀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자신들의 운명과 직접 관련되는 데 있겠습니다. 함께 전해들은 소식에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다고 하나님 언약을 믿고 확신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죽음의 공포가 죄에서 생기는 건데 이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공포 느끼는 그 마음 자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지요. 이런 말씀을 듣는 이마다 마땅히 라합처럼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합니다.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전해들은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일을 설명하는 건데 라합은 홍해 사건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이집트에 나올 때 10재앙을 내리신 거 요거보다는요. 라합이 홍해 사건만 언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설마니 여기 기록된 그 말만 정탐하게 했을 건 아니죠. 여호수아가 훗날 성경을 쓸 때에 이 사건을 특별히 언급을 한 겁니다. 다른 이야기도 들었겠지만은 거기서 이 라합이 정탐하게 한 이야기 중에서 이야기를 특별히 언급을 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어렵지 않죠. 곧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사건에 있겠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라합을 통하여 요단강 건너는 일이 출애굽에 맞먹는 위대한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3, 4장에서 살피십시다. 아울러 라합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한 일을 언급합니다. 이건 민수기 2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여리고 동남쪽의 왕이고요. 옥은 이 북동쪽, 저 바산 쪽 동쪽으로 건너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 바산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옥의 왕국이 있습니다. 두 왕국의 영토를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주었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기브온 거민의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이 거민이 가나안 족속인데 멀리 사는 민족처럼 사신을 꾸며가지고서 조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기본 사신이 한 말입니다. 시온과 옥의 정복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신 목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거기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 거룩한 계시를 놀랍게도 라합이 깨닫고서 정탐을 환대하고 도왔던 겁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한 것처럼 정신을 잃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강함에 압도되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바른 고백을 표명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했는데 9절에 보면 이 땅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랬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공포를 느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이런 참 아주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두 지파반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지파반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뜻을 밝힌 것과 같이 라합도 언약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 것이죠.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전처럼 이 정탐을 여리고 성에 보내는데 그때와 달리 어쩌면 그때처럼 두 정탐은 정탐의 사명을 믿음으로 받듭니다. 그때도 두 정탐은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다른 열 정탐은 백성을 낙담케 하고 망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두 정탐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특별히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라합의 도움이 특별한 만큼 그 도움이 라합의 놀라운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제2세대가 믿음으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라합의 믿음도 하나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처럼 하나님 언약은 거룩하고 그 구원은 위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일은 라합이 메시아의 할머니가 되게 하신 일과 붙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지금 메시아의 몸에 속하게 하시고 장차 부활하신 그분과 같아지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라합의 일이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실로 먼 옛날에 그것으로 타락 직후부터 위대한 구원의 일을 신실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영광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히 그러합니다. 신학교 신학생들 위해서도 조사 시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요단강 건너 언약의 땅으로 친히 이끌어 가신 것을 이날에 특별히 두 정탐과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부족해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듯이 40년이나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이 유리방황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요단강을 건너 언약의 땅에 순종하며 그들이 제2세대가 들어간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은혜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 가나안 목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 열정탐의 불신앙적인 태도처럼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데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가나안이 목전에 있고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가기는 너무 길이 멀어서가 아닌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대는 1세대와 달리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막 끝내려 하던 그때 이 세대도 1세대와 마찬가지로 길이 험하다 하여 마음이 상한 나머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려 죽는 자가 많게 하시는 동시에 이 백성을 이 불신앙의 상태에서 건져주시려고 모세대로 노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모세를 향해서 사탄적인 미움과 적개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필시 누구라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노뱀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제2세대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물론 곧이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미혹에 빠져서 시딤에서 언약 백성이 바알 부호를 섬기는 여사제와 음행을 벌이는 그런 두려운 일이 벌어지긴 하였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고 특별히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 시딤에서 출발하여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실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게 하신 일을 가나안 족속들이 전에 들었을 끝에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지만은 같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틀림없이 들었을 텐데 라합처럼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귓등으로 넘겨버리고 그저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인간 족속의 군사력에 압도되어서 멸망을 자초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라합은 놀랍게도 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고 전해준 자가 누구였는지 모르나 그가 얼마나 선자처럼 착실히 전했을 것 같지 않지만은 라합은 그런 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서 그 하나님이 자기도 이스라엘처럼 구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기생 라합이라 성경이 늘 명명하는 것처럼 라합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던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리고의 라합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라합과 비할 수 없이 좋은 가문에 난 사람이라 해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믿나이다. 그처럼 라합이 자기와 식구들이 멸망해서 건짐받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뜻도 생각을 하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생각한 것보다 틀림없이 그 뜻을 이루는 데에 라합을 귀히 써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건져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언약의 나라를 위해서 큰 임금으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생은 가히 헤아릴 길이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심으로 바라는 일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을 또한 믿나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전심으로 믿고
바라는 자를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시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저희가 주님의 교회답게 서나가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그 뜻을 친히 이루어 주셔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핍박의 때에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